주님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거 볼륨 괜찮습니까? 뒤에 잘 들리나요? 네. 예, 볼륨을 조금 더 올려도 괜찮겠어요. 아무도 없을 때에 볼륨을 맞췄는데 이것이 아마 몇 번인지는 모르겠지만 볼륨을 좀 더 올려줘도 괜찮겠어요. 예배 처소가 조금 좀 바뀌었습니다. 아직은 어수선합니다. 이제 방송실이 다시 회복이 되고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이것 보관해다 가서 다시 가져와야 되겠어요. 가져와서 설치를 해야 되겠어요. 아무래도 그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앞에 LED 스크린을 지금 맡겨놨습니다. 어디에다가 킵에 놨는데 다시 가지고 와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두고 쓰는 말 중에 온실 속에서 자란 화초와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려움 없이 인생을 살았다는 의미인 거죠. 부모님의 금수저로 태어나서 그냥 순탄하게 그의 인생을 살아왔을 때에 보통 온실 속에서 자란 그런 화초와 같다. 이 반대의 말이 잡초인 거죠. 잡초. 야생에서 자란 잡초. 비바람을 다 맞고 햇빛에 다 노출이 되고 그래서 이 잡초는 그냥 사람에게 밟히기도 하고 모든 고난을 다 겪으면서 자라죠. 그래서 잡초 인생 그러면은 온갖 모든 고난들을 다 겪으면서 자랐다는 그러한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중에는 나는 온실 속에 화초처럼 자랐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나는 어려서부터 잡초처럼 자랐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온실 속에서 자란 화초처럼 자라신 우리 성도들은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남들은 고생하고 살았는데 나는 쌀밥 먹고 소고기 먹고 아주 편안하게 학교 잘 다니고 그렇게 살았던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지. 근데 잡초처럼 자란 그러한 성도들은 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한 잡초처럼 자라는 과정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남이 느끼지 못했던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우리의 인생이 더 하나님 앞에 빛난 인생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사실 우리의 제목은 나를 단련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어떤 제목을 붙였지만은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을 끝까지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모든 일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견디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죄를 지어버리면 안 돼요. 여기서 딴 생각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만들어져요. 잘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영광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방법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할 때에 하나님은 결국 만들고자 하시는 그것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욥의 이야기가 그런 얘기예요.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였습니다. 욥의 삶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었어요. 그런 욥을 우리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십니다. 그 과정을 욥은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을 해요.
죄 지어버리지 않고 세상 길로 나가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견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론은 하나님께서 욥을 2배로 복을 주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을 구상하고 있는데 그 일들이 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주어졌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 때가 되면. 그러므로 그런 어려운 과정들을 우리는 놓쳐버려서는 안 된다. 오늘 본문의 사실은 욥이 당하는 그러한 고난 속에서 욥의 친구들이 욥을 막 비판해요. 욥을 정죄해요. 욥에 대해서 막 함부로 말을 해요. 이럴 때 욥은 그 친구들의 말에 요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의 그 욥의 마음, 이 마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친구들이 어떤 말을 해도 거기에 요지부동하지 않고 욥은 믿음의 길을 끝까지 지켜가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의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신다. 자,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욥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꺼번에 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과거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밖에 몰라요. 미래에 일어날 일은 몰라요. 우리가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안다면 이것이 복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통이 될 수도 있어요. 보세요. 나의 미래에 하나님이 얘기하신 엄청난 복이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을 끝까지 견뎌나가겠지요? 왜요? 미래에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복을 예비해 놓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견딜 수 있는 거지. 욥이 지금 그 하나님을 의뢰한 거예요. 자, 욥의 과거부터 살펴보죠. 욥의 과거는 하나님께서 칭찬할 정도로 욥이 잘 살았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이 세상에 욥처럼 정직하고 욥처럼 순진하고 욥처럼 나를 잘 섬기는 사람을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다. 욥의 과거에 대한 평가예요. 욥은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어요. 그리고 욥은 엄청난 부자였어요. 쉽게 말해서 욥은 인생을 성공한 자로 많은 사람 앞에 비춰졌어요. 욥은 분명 성공자였어요. 성공자. 이 성공했던 욥이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많은 복을 받은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복을 욥에게 주신 거지. 그런데 현재의 욥은 밑바닥 인생. 어느 정도 떨어져 버렸냐면은 10명의 자녀들이 하루 동안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7명의 아들, 3명의 딸, 하루 동안에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느끼잖아요. 내 자녀 중에 한 명이라도 운명을 달리하며 죽음을 맞이하며 이건 말할 수 없는 고통이잖아요. 말할 수 없는 짓눌림이잖아요. 이것은 세상 살 마음이 없는 거지요. 그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고통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명도 두 명도 아닌 10명의 자녀가 죽어버렸어요. 이건 뭐 욥에게는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안고 있는 거지요. 여기에서 욥의 그 많은 재산이 며칠 만에 전부 다 탈취당해 버렸어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여기까지만 주어지면 되는데 욥의 몸에 고통스러운 질병이 찾아와서 욥의 현재의 삶은 온몸에 질병으로 짊어져 있고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고, 그리고 재산은 없고, 그리고 자식들은 다 죽어버리고 없고, 욥과 욥의 아내 둘밖에 남지 않는 상황입니다. 현재의 욥이 이랬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현재의 고통스러운 욥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었어요.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믿음의 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욥의 현재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욥은 자기의 미래를 알지 못해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어요. 하나님만이 욥의 미래를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도 우리의 미래를 몰라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장래, 우리의 먼 미래까지는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려고 예비하고 있었는데, 그러려면 지금의 욥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욥을 단련시키고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부모의 마음과 같아요. 부모의 마음은 자녀에 대해서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걸 원하지 않잖아요. 지금보다 더 나은 자녀로, 지금보다 더 멋진 자식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전에 잘했지만은, 욥이 전에 많은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 욥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이 욥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더 멋진 욥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욥을 만지고 계신 거지. 만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욥이 말씀합니다. 욥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욥은 자기의 온 삶을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맡겨요. 이것이 욥의 미래예요. 현재 욥의 믿음이고, 욥은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가장 선한 결과로 자기의 이 고통스러운 것을 마무리 지어주실 것을 알아요.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셔요. 욥에 대해서 예비하고 있어요. 어떻게 예비하고 있느냐? 잃어버렸던 10명의 자녀를 다시 욥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이에요. 7 아들 3명의 딸, 내가 욥에게 또 10명의 자녀를 주리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아직 욥은 몰라요. 이걸로 내 인생이 끝인가? 그래,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근데 하나님 쪽에서는 내가 너에게 잃어버렸던 10명의 자녀를 다시 주겠다. 그리고 너의 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딸들로 주겠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하나님이시에요. 그리고 나서는 또
하나님의 미래의 욥에게 엄청난 재산을 너에게 주겠다.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보다 2배를 더 주겠다. 하나님께서 얘기해 오신 것이에요. 욥은 아직 몰라요. 다음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직 몰라요. 그러나 욥이 알고 있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오. 하나님은 내 인생을 마지막에 가장 멋지게 끝내게 해주실 것이라,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욥은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요. 욥이 하나님께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자기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해냅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니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이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것, 내가 먹는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죠.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것을 고백해냅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렇게 살았던 욥이 지금은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내 상황이 힘들어졌다고 내 마음과 내 믿음이 변했느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했다면, 내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기도하는 일을 멈춰버리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시작했던 사업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다가, 내가 하는 사업이 그런 데는 조금 잘 나가면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일날 골프나 치러 다니고 여행 가버리는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욥은 그러지 않았어요. 잘 나갔을 때도 그랬고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의 손에 잘 만져지고 있는 욥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욥을 지금 단련시키고 있어요. 욥이 미워서, 욥이 싫어서 이 고통을 욥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욥을 지금 단련시키고 있어요. 이 단련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욥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욥은 몰랐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요리사가 수제비를 끓이기 위해서 밀가루로 반죽을 합니다. 반죽을 할 때도 수제비를 떼기에 합당하도록까지 주물러서 반죽을 해요. 밀가루 입장에서 보면은 막 주물르니까 싫은 거죠. 고통스러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반죽이 완성될 때까지 요리사는 때리고 주물르고 만진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똑같은 것을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거죠. 욥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작정하신 일들이 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욥을 만지실 것이에요. 이 고난을 욥에게 허락하실 것이에요. 하나님이 욥에게만 그러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기도하도록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금 만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려고 이런 과정을 지금 겪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한시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일들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기다립니다.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읍시다. 여러분의 가정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고통스러운 질병 속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원하는 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이 과정이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만지고 계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문제를 처리해 버리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은혜로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정은 힘들지라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이 고통스러울지라도 견뎌보자고. 견디다 보면 우리 하나님의 손에서 견디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회복하시고 온전케 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욥의 고통처럼 큰 고통을 겪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에요. 어제 잠시 뉴스에 국제 뉴스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저 아프리카의 한 나라에 자식을 잃은 엄마가 자식이 없어진 거죠. 자식을 잃은 그 엄마가 그 자식을 아직 찾고 있는 거지요. 밥 먹기도 싫고 잠자기도 싫고 인생의 의욕을 잃어버린 것처럼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한 명의 자식을 잃었는데 아직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데 그러한 고통스러움이 있는 거지요. 고통스러움. 그런데 욥은 10명의 자녀가 죽었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고통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합니다. 견딥니다. 이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하셨고 나 때문에 너희가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너희에게 욕이 주어졌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나 이제 예수님 그만 믿으려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왜 당해? 이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지. 이 믿음의 길을 즐겁게 걸어가라는 거지. 그러면은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동일하게 그것을 자기의 몸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갑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 하나님이 작정해주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갑니다. 걸어갔더니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걸어갔습니다. 걸어갔더니 3일 만에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보다 우편에 좌정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의 통치자로 우리 주님을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신 그 단련된 것에 우리가 맡겨놓으면 우리 주님이 큰 은혜의 영광을 도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액세서리를 이렇게 만드는 그러한 공정 중에 큰 틀 속에 집어넣고 통 속에 집어넣고 이 액세서리를 막 돌리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돌리는 과정이 엄청 힘들지만 그 과정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아주 맨질맨질한
깨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 있어요. 바뀌어 있는 거죠. 마치 바닷가에 있는 몽돌처럼 파도가 밀려와서 수만 번, 수의 번 이것이 굴른 거죠. 계속해서 부르고 파도에 미쳐서 부르다 보면 거칠었던 부분이 다 깎여지고 둥글둥글한 돌, 아름답고 멋진 돌이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깎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단련하여서 멋지게 만들어 가시려고 그 과정들을 이루어 가심인 줄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 지금 나에게 어떤 고통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단련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하나님의 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을 단련하신 하나님, 욥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을 끝까지 이루실 하나님을